10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를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보며 병한 자가 깨끗한 물을 마시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가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10장에서 전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전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1절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그렇게 많은데 아비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행동에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만 스승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시고자 그 지역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나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서 먼저 일어서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강에 빠졌습니다. 스님이 지나갑니다. 스님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고 지나갈까요? 어떻게 하고 지나갈까요? 어비로소이다 그러면서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요. 그리고 유교를 믿는 자들이 유교의 그 유림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지나갈까요? 조상님의 벌이다. 조상님의 벌이다. 조상님의 벌. 나의 길도 모르는데 너희 길을 내가 어떻게 아랴 그러면서 유림은 지나갑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할까요? 기독교는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뛰어 들어가서 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문제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왜 빠졌느냐? 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그런 것만 탁상 공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적질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잣대로 나를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의심과 갈등과 도전 그리고 반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자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들었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고난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로마의 억압 속에서 빼어낼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주 강한 군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을 칭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다윗과 같은 이여 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 하는 족족이 이겼습니다. 다윗 시대 때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조공을 받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 시대의 그 통치에서 건져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하다못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붙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피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나약한 모습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니까는 이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누구까지 수군됩니까? 세례 요한까지 수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메시아 모습을 알아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라고 칭찬하신 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사야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사람일까요? 신약 시대의 사람일까요? 반반. 신약.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를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촉구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간 것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제수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얘기한 사람은 세례 요한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고요. 선지자를 벌하면 자기에게 큰 해가 올 것 같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를 건져줄 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입니다.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누가 제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역사가 있는? 역사가 있는? 역사, 불교는 역사 없냐? 네. 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봐야지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합니다. 근데요, 기도를 하다가 졸다가 예수님 만난, 기도하는데 졸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은 기도하면서 꼭 좁니다. 왜?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 만나는 줄 알거든요. 소리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방방 뛰면서 기도하는 사람, 왜 방방 뛰면서 기도할까요? 방방 뛰다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방방 뛰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 왜 침묵으로 기도할까요? 침묵으로 기도하다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황홀하거든요. 정말 좋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통령을 만나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더라 라면서 풍문으로 계속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엄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서 설교를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게요? 없게요?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까요?
교수님들이 설교 제일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그들은 공부를 한 성경을 머리로 배우고 익히고 전합니다. 그들은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어떤 체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약한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체험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머리나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가슴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섭섭하다라고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가서 다음에 있습니다. 35장 5절 6절 100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회복을 시키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맹인, 즉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생활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생긴 상황입니까? 체험이 없기 때문에 생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라고 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아멘. 그들이 적게는 3년 동안 별을 쫓아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별의 크기가 크고 밝고 빛이 나기에 분명히 이것은 왕의 별이다 라고 믿고 쫓아오다가 예루살렘 하늘에서 그 별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왕의 별이기 때문에 궁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헤롯의 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 왕께 내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은 적통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왕권을 늘 조바심 내며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에 적지 않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는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말씀에서 찾아냅니다. 미가서 2장 5절을 보면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찾으면 자신들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였고 헤롯은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절인 조계사 앞에는 이런 문구에 현수막이 걸릴 것입니다. 이 땅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매년 걸렸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써놓은 것을 압니다. 구주로 오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알기는 하지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의심합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체험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메시아로
믿고 따르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입니다.